유다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 그들의 허위와 허식, 그들의 외식,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금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금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들도 금식을 참 예전에 여러 번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참으로 금식은 고통 중에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어떤 린치를 가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욕망, 먹어야 되는 그 욕망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철저히 알게 되어지죠. 금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철저히 낮추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자아를, 본능을 부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쓰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 그저 다른 절차가 필요 없이 무조건 밥을 굶는 것으로 금식, 그리고 거기에 기도를 겸할 뿐이지만, 유다 백성들은 거친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인 상태에서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지금 금식 기간이구나,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연히 알게 되어집니다. 또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 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여러 번의 금식 기간들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금식하는 어떠한 행사, 어떠한 프로그램, 일로서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귀한 금식에 대해서 매우 호통을 치시면서,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약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들의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읽고 있습니다. 본문에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할 때 이 오락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오락으로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캐페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일이라는 단어와 겸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도 보면 오락을 찾아 얻으며 라고 할 때 이 오락을 일을 찾아 얻으며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 뒷부분을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오락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일이라는 단어가 뒤에 연결되고 있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본문의 상황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식은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은 목숨처럼 거친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갈대같이 엎드리는 것인데, 실은 모양새만 그렇게 갖추어 놓고 실은 악착같이 일하면서 또 악착같이 일시키면서 수입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금식은 제대로 된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6.25 전쟁 통해 저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하고 현재의 부산, 마산 이쪽을 제외하고 모두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이 낙동강 방어선, 즉 워커라인을 뚫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지켜내야 한다. 이러면서 목사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서 마산과 또 부산에서는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목사님들,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 그 전쟁 기간 내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네, 가정인데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끝났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피난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동네에 있었던 아무개가 보이는데 그 아무개 그 사람이 나한테 피난 오기 전에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저 인간이 도망을 쳤던 인간인데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리 와. 너 내 돈 받아먹고 너 도망쳤지? 하고 금식하다 말고 거기서 두들겨 패고 싸운다고 해봅시다. 가정이라 그랬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금식은 나 죽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삶을 이 위기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금식하면서 곡기도 끊어냈는데 실은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그대로 살아서 다투고 욕하고 악다구니하고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워커라인 그 안에서 부산 마산에서 얼마나 피난민들이 고달픈 생활을 했습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떵떵거리며 행패를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깡패들, 그리고 부자들, 부잣집 아들들은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차출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잣집 아들들은요, 그 전쟁통에도 돈 벌고요, 깡패들이요, 갈취하고요, 별짓 다 있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라고 하더라도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뭔가를 기댈 수 있는 완력이라든지 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딴짓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온 나라가 금식이 선포되었는데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에스더 시대처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뒤에서 자기의 이권을 놓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서로 멱살을 잡고 있고 주먹다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다 했던 금식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금식이기 때문에 이 금식을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독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그걸 알아요. 저는 한 새벽 1시에서 2시 그 사이에 잠이 깹니다. 그리고는 잠이 안 듭니다. 그리고 몸이 좀 피곤하다 싶으면 그 상태로 좀 누워있다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야, 오늘은 좀 마음 잡고 푹 좀 자보자. 내일은 새벽 기도에 없는데 그래도 몸이 제 자신을 이렇게 세웁니다. 몸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중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이 좀 뉘앙스가 좀 그래도 습관이지요. 그죠? 습관도 하나의 큰 중독이에요. 몸이 그걸 기억을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남자 성도님들하고 2달 전에도 한번 당구를 한번 쳐보고 넉 달 전에도 한번 당구를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10여 년을 안 쳤는데도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아닌데 몸이 딱 잡으니까 손이 그대로 가요. 야, 이게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예, 제가 운전을 하는데 집에서 이렇게 가는데요. 얼마 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까지 갔는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밤에 집에까지 갔는데 라이트를 안 켜고 간 거예요. 라이트를 안 켜고 갔는데도 그 밤 10시가 넘었는데
집에까지 가진 거예요.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나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끌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끌라고 하니까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독자예요. 일상적인 이 중독이 지금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독이 돼야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익숙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지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될 때는, 또 철야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일상적인 이 중독에서, 습관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단순히 예배하는 사람, 주일이 되었으니까, 금요일이 되었으니까, 새벽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올 때마다 감격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시금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리는 치료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사가 풀어져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삶 속에 죄악이 야금야금 파고들어요. 게으름은 죄예요. 그런데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때 딱 곡기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를 바로 세워주세요. 이런 것들이 금식이고 철야입니다. 그리고요, 금식하면요 독이 좀 빼져요. 막 혈기가 이렇게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는 기간 한 3일 정도, 3일 정도만 해놔도요 혈기가 쭉 빠져요. 한 5일 정도 딱 하면요 혈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또 생기죠. 이렇게 내 자신의 독을 빼내는 시간인데, 한 번 해서 쉽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끊어내는 것도 한두 번 내가 결심한다고 이게 되어지지 않듯이, 정말 금식이라고 하는 것, 철야, 이런 기도 같은 것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께 완전히 갖다 바치고 내 자신을 다시금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단지 밥 안 먹고 나 금식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나를 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보다 제가 금식을 훨씬 덜 합니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제가 누구를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은 날. 이 교회를 개척해놓고도 금식하고 산기도 다니고 철야하고, 새해가 되면 40일 동안 이 강단, 옛날에는 하기 전에 이 강단에 엎드려서 이거 하고도 한 3년 정도는 더 여기서 신년 초면 40일씩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그렇게 40일씩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제 앞에 선배 목사님들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나고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부러워는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제 자신을 살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당신들은 신년이 돼도 자빠져 자지.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다 자빠져 주무시지. 후배 목사라는 것들은 다 정신 못 차리고 새벽 재단도 안 쌓고 다 저렇게 자빠져 자지. 근데 나는 이렇게 철야해. 내가 얼마나 신실한 줄 알아. 니네들은 날라리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찍어 누르며 제가 철야하는데 전혀 철야하지 않는 거예요. 철야를 하는데 철양한 거예요. 누구를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생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하늘에 속한 것,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니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한테 안 배우려고 하고요, 나보다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깔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젊은 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저 권전도사님 앞으로 장래가 촉망돼? 그래, 촉망되지.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교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눈으로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에서 금식하고 철회하며 개척하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속이 상한 일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분들은 어떻게 나보다 무력한 것 같고 능력이 없는데 저렇게 목회를 20년 30년씩이나 하는 거지? 아니, 저렇게 힘든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견뎌내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디어 그분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오종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한 2년 반 전 정도에, 제가 신학교 동기인데 2년 반 정도 동네 한 17년 만에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존경합니다, 권 목사님. 말만 하면 나한테 존경합니다, 권 목사님. 존경합니다, 권 목사님. 이러는 거요. 전화하면 존경합니다, 권 목사님. 이분은 캐나다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격적으로 좋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늘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이에요. 도대체 손가락도 합지증으로 이 두 개가 이게 붙어가지고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맨날 그 손 가지고 막 찬양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양반 왜 그러지? 겸손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더더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화하면 젊든 늙든 선배든 간에 제가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니까 그쪽에서 모두가 다 아이고 뭘 존경해, 그 말은 하지 마. 그래도 알았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그걸 느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영적인 퍼포먼스라고 보일 수 있는 것들, 뭐 죄를 뒤집어 쓰고 갈대처럼 숙이고 겸손을 가장, 그게 아니고 진짜 겸손해지더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직 덜 겸손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존경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집사님들도 존경스러워져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 장로님을 보면서 존경이 안 된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잘났고 장로님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하고 저 빼고요 다 훌륭해요. 그런데 나는 배울 게 없어, 장로님들한테? 난 권사님들한테 배울 게 없어? 시시해? 권사님들이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목사님이 마징가제트 아니에요. 제가 10가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요, 빠뜨릴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마징가제트 아니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존경해 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원심력, 세상으로 끌려가 있고 세상을 닮아 있는 더럽고 추잡하고 옹졸한 그 마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의인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닮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끊어내고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온갖 하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것, 그것은 겸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 안 하셔도 돼요. 철회 안 하셔도 돼요. 더 교만해지고 더 영적으로 포악해지려고 하면 아예 앉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하면 좋아요. 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면 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예 내가 누구를 존경할 마음이 없고 배우려고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 깊어지시고 교제하시고 아름다워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풍성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복이 꽉꽉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